요한복음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한 번 죽게 되는데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그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부활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부활이 기다려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근거가 되지만 지옥에 떨어질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부활은 저주로 임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마르다의 고백처럼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의 날에 첫째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서 재림의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따라서 첫째 부활은 복 있는 부활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복 있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믿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해요. 영적 호흡, 기도에 깨어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는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참석하고 또 봉사하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근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마르다가 멋진 고백했죠.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독초하는 것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우리 사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혼자 독불 장군처럼 이 땅에 출생한 사람 없죠?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혼자 잘나서 똑똑한 사람 없죠?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혼자 잘나서 건강한 거 아니죠?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고 좋은 약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었고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특히 신앙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베푼 도움은 깊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받은 도움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절망과 실망에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도움을 준 자들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주고 지금까지 존재했지만 사람들의 도움은 잠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완전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완전히 도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큰 슬픔을 당한 자를 우리가 위로하죠.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잠시예요. 그때뿐입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여서 잠 못 이룰 때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도 받지만 그때뿐입니다. 잠시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영적으로 기근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데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랑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먹다가 버리는 양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 보니 몸에 좋은 것만 찾아서 먹어야 되고 입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세상이 됐어요. 수돗물도 사실은 식수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런 수돗물 먹는 분이 별로 없죠. 생수 먹어야 되고 정수기를 사용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먹을 거 마실 거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더 괴로워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요 영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불리 많이 먹어도 영혼이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그 마음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오늘날 세상의 현대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간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12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1절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볼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후에 내게 오니까 여호와는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 도와주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는 지금도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어 낮의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달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진짜 도움자, 영원한 도움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누구와의 대화를 나눴어요? 마르다와 대화를 나눴고, 오늘 본문은 그 동생 마리아와 나눈 대화입니다.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가 가졌던 영적 문제, 그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도움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도움을 받아서 위로받고 평안 누리고 승리하고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즉시 나와야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말을 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절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죠. 함성해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7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하겠죠? 이 고백을 한 이후에 가만히 라고 하는 것은 몰래 비밀이 조용히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한테 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여기서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제는 마리아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29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가 듣고 생각 좀 해보고 갈까 말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급히. 여기서 급히라는 것은 지체 없이 당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초청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지체 없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도움자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마리아를 불렀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괴로움에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짐들,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분사형인데 지금까지 계속 지고 있는 짐, 육체적으로 보면 어떤 짐이 있어요? 괴로운 일들, 아픔, 병, 이거 다 포함이 될 겁니다. 또 감정적인 건 어떤 짐이죠? 괴로움을 느끼는 거, 잠 못 자는 거,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우울증도 포함될 것이고, 이러한 수고한 짐을 말하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당시 말씀할 때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많은 명령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걸 행하라, 너희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이 그래. 난 나 혼자면 잘 살 수 있어.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 짐이 너무 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듯이 우리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짐도 지고 있고, 자식들 때문에 짐을 가지고 있고, 이웃들 때문에 짐을 가지고, 친구 때문에 짐도 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내 괴로운 짐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잊은 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주었던,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던, 어떤 괴로움이 있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치료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도움자임을 스스로 증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전전주에도 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살피고 은혜를 주는 자, 위로자, 도움자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위로, 우리의 도움을 주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가 되세요. 우리의 진짜 위로자고 진짜 도움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완전한 도움이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뿐이 아니란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에요. 왜냐? 그는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연약해요. 도와주고 싶어도 완전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경험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도와줄 수 있다.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참 도움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던 모든 자들이 다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아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깨끗해집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됩니다.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됩니다.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돼요. 바다 때문에 두려움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누렸어요. 마음의 괴로움을 가졌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은 완전함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쳤는데 또 병 걸렸다 이런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죽었죠. 한번 죽어야 되니까 죽었는데 또 병 걸렸다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잘 받아도 수술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또 잘못돼서 수술 또 받을 때가 있어요. 약을 계속해서 복용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문제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옴으로 받았던 평안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불완전한 거고 주님 주시는 문제 해결은 완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지체 없이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우리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너희 많이 수고하고 있지? 무거운 짐 가지고 있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해야 돼요. 근데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던져버려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보면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30절. 같이 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 입구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맞이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신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기다리고 계세요? 마리아에게 뭘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 아픔, 절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를 기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홀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타향해 갔는데 누가 떠난 거예요? 탕자가 떠났죠. 탕자가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대로 집에 그대로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 성전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거리를 두고 있느냐가 문제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의 모습을 볼까요? 31절 같이 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나사로의 집이 유력한 집안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리아가 언니가 와서 조용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도록. 야, 선생님 부르죠. 그랬더니 급히 일어나서 지체 없이 일어나 나가는데 사실 마리아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 왔던 사람이 다 따라 나가는 거예요. 다 따라 나가는.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애곡하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시신이 무덤에 있으면 애도하기 위해서 특히 여성들은 한 주간 동안 무덤에 가서 우는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지금 나사로의 무덤, 오라버니의 무덤에 가서 울러 가는구나. 우리도 같이 울러 가야지 하고 같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가만히 예수님을 만나고 가만히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32절 함께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직역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에 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발들 앞에예요. 그러니까 양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쓰러지듯이 그분 앞에 덜썩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언니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주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병자 고쳐주는 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줬으면 죽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덜썩 주저앉고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누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 그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뭐 의사 앞에 무릎 꿇고 나 꼭 살려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러하듯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위로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쁨 소유하고 소망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맡겨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문제가 생기면, 아픔이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요. 생각 속에 예수님 앞에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 내가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내 병을 내가 치료해 보려고 하는, 내가 노력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세요. 그 길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삶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깊은 수렁에, 헤어나오지 못할 수렁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던져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암송할까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겨버리라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뜻이라 그랬죠.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을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의지하고 다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맡기면 우리 주님이 멋진 약속을 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주님 앞에 던져버리면요, 평안이 찾아와요. 바꿔 얘기하면 기도했는데도 평안하지 않다? 이건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도 비유해 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맡겨. 그리고 다시 찾아간다 그랬죠. 다시 가져가 그 문제를. 그리고 밤마다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맡겨버리면
던져버리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맡겨버렸으면 맡기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주님 앞에 맡길 것, 그러면 주님이 친히 돌봐줄 것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세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교회 나가서 엎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7절 같이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맡겨버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 앞에 덜썩 엎드립니다.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라. 본문 3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크게 괴로워했다는 뜻이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함께한 조문객이 막 울고 막 애곡하고 하니까 비통히 여기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셨어요. 원문에 의하니까 분노하셨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분노하세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왜 슬퍼하시고 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과 또 나중에 말하는 울음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려주기. 그러니까 살아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살아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애곡하는 마리아와 그 조문객들을 보고 슬퍼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죽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슬퍼하게 하는 악한 영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분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악한 영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신 거예요. 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악한 영에 대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잠 못 이루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분노. 이건 신적인 분노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34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그 슬픔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 관심을 나사로의 시체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3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에서 눈물은 인성의 눈물입니다. 근데 눈물은 소리내어 울었다는 뜻이 아니라 조용하게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눈물을 흘리셨다. 근데 그 눈물을 누가 봐요? 마리아가 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배도 받고 기도도 받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다음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 드셔야 되고 목마르면 물도 마셔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눈물도 흘려주셨어요. 이거는 인성적인 측면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36절 37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같이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참 예수님이 이 가정을 참 많이 사랑했구나 이렇게 말했고요. 또 어떤 이들 좀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은 죽게 했어?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의 고백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마리아라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봤다고요? 예수님의 뭘 봐요? 눈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로를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람이셨던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만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감정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뭐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자의 그 경험을 그대로 했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경험적으로만, 학적으로만 도움을 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 거거든요.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진짜 도움을 다 줄 수 있다는 분이다. 그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험을 받았어요. 신성이 아니라 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마귀에 의해서 3번 시험 받잖아요. 떡이 되라.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 예수님 다 알아요, 여러분.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시험당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3번째 시험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높은 곳을 보여주면서 이거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세상의 명예, 권세, 쾌락 이거 다 예수님 다 경험했어요.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셨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진짜로 치료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시편 28편 7절 내려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내 마음이 그를 뭐하여?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 여호와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은 자들은 기뻐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15편 11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의 도움자예요. 여러분이 크고 작던 어떤 문제든 진짜 해결해 주시고 진짜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여라.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을 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성도 여러분, 진짜 도움자 우리 주님 의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위로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한날의 뭐가? 한날의 괴로움이 너에게 족하다. 이게 괴로운 길입니다. 걱정, 근심, 문제, 아픔 이런 일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나에게는
도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죄로 오염되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진짜 도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도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아무리 눈물을 쏟고 쏟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도움자를 만나서 해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아픔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도움자를 만나면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나와야 돼? 지체 없이 나와야 돼. 막 찢기고 상하고 나오지 말고 빨리 나오면 돼요. 빨리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빨리 나오세요. 다른 거로 해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그분 앞에 맡겨버려요. 엎드려요. 그분 앞에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이거는 신앙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할 줄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위로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괴로워서 절망 중에 낙심하거나 잠 못 이루거나 이러지 말고 문제 속에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분을 신앙하고 의지해서 오늘 마리아처럼 진짜 도움자의 도움을 받아 위로받고 해결받고 승리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